그래서 차가 이게 앞차가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흔히들 끼어들기 한 차가 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통 보험회사에서 판결을 할 때는 6대4로 이렇게 보통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끼어든 차가 물론 잘못했으니까 6. 그러나 전방 주시하는 이 어떤 의무를 게을리했다 하여 뒷차도 또 4의 비율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자세히 따지고 보면 어느 한쪽에 일방적 잘못이다 이렇게 보기가 참 어렵죠. 쌍방의 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조직에서의 갈등도 결국은 피차 간에 뭔가 원인을 주고 또 이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라면 서로 용서해 주어야 이 갈등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서로 용서하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뭐 갈등은 계속 심화되겠죠. 부부관계에서도 계속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갈라서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용서를 해야 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아멘. 뭐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든지 그러면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어느 형과 동생이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것을 보던 엄마가 안타까워서 야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성이요. 성이 무슨 말인지 알죠? 형이요. 충청도 사투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이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먹었다고 손을 내밀어서 야 미안하다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만약 그때에 동생이 먼저 미안해 형 그랬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이 정말 부끄러워지겠죠. 가뜩이나 싸웠는데 그것까지도 동생이 더 그러면 형으로서의 그 스타일이 다 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만약 믿지 않는 그 상대방이 나보다 먼저 손을 내민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스타일은 완전히 구겨질 것입니다. 2014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흘 남았나요? 아직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래서 서로 용서해야만 풀리는 서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풀리는 그러한 일들이라면 이해가 다가가기 전에 꼭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쌍방과실일 때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쌍방과실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누군가 막 속임수를 썼어요. 그래서 나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 피해를 손해를 입혔다. 뭐 쉽게 얘기하면 사기를 당했다. 이럴 때 사기친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누군가 뭐 길을 가는데 요새 불특정 다수의 어떤 뭐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육체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육체에 큰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아마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뭐 물질의 피해, 육체의 피해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큰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중상모략을 해서 나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헐뜯어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가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상처가 깊고 깊으면 더욱 용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용서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왜 용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첫째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괘씸한 것이죠, 상대방이. 괘씸한 생각이 드니까 용서가 쉽게 잘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용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반성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또 용서하기가 어렵죠. 또 용서를 해주면 상대방의 기가 더 올라서 이게 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서를 또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용서를 해버리면 내가 더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아서, 더 큰 화를 입을 것 같아서 또 용서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자존심, 우리 자존심 있잖아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이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요, 무엇보다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어떻습니까?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자기가 막 분노에 이글거리죠. 막 스트레스가 엄청 받습니다. 용서하지 않게 되면. 뭐 결국 건강을 해치고 맙니다.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다 화를 풀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뿐이에요. 하루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자꾸 흔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미운 사람이 자꾸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한 달, 그냥 온통 자기 인생에 그 사람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해야 돼요.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막 이 성도들이 거짓말로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너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라 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사는 얘기가 동네에도 다 소문이 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가 그랬대 해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 헛소문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골방에 갇혀서 집에서 지내는 것이죠. 7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그 교회 목사, 그 교회 장로, 그 교회 성도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막 원망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교회를 징계해 주세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를 전부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괴로움은 마찬가지예요. 미움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괴롭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문득. 그래, 만약 교회에서 나를 찾아와서 사과만 한다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다렸습니다. 웬걸? 교회에서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아마 더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와서 사과만 하면 내가 용서할 텐데. 그래서 또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니다. 무조건 용서하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용서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비방했던 헛소문을 퍼뜨린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용서합니다. 하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이미 다 환하게 그분을 이렇게 용서한 건 아니죠. 어쨌든 잘못을 깨닫고 가서 잘못을 구하고 막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분노, 원한, 불만 이게 가득 차면 우리는 도저히 해낼 길이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가족 간의 용서가 없다면 가족 식구 전체는 괴로움 속에 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용서 안 하고 갈등을 빚는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까지 다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일로 티격태격 뭐 그래가지고 서로 용서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부담이 되고 답답하고 아마 그 공동체가 어느덧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꼭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긴 말씀인데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하지니라. 네, 당시에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너 번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잘못 해석한 것이죠. 아모스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용서할 때는 3-3번, 3번까지는 용서해 주지만 4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구약의 말씀도 알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그 랍비하고는 다르겠지. 더 많이 용서해 주라고 하시겠지 해서 아주 한껏 높여서 3번이 아니라 7번 이렇게 딱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7번에 70번이니까 77이 490 490만 딱 용서하고 491번째 내가 가만 안 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없겠죠. 주님이 그 7이라는 숫자가 이미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은 우리 부모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용서합니다. 어느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어느 이 아들이 이 늙으신 어머님을 더 이상 봉양하지 아니하려고 이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이렇게 업고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버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뭐 하고 계십니까? 가면서 이렇게 스칠 때마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습니다. 꺾고 떨어뜨리고 꺾고 떨어뜨리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나를 거기다 놓으면 내가 이거 보고 다시 내려오리라. 아니겠죠. 그래, 밤도 어둑했는데 그래, 우리 아들이 갈 때 밤길에 행여나 길을 잃을까 해서 가라고 그렇게 하는 어머니는 다 아시지만 이미 자식을 용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용서는 끝이 없는 거죠. 무한한 용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이 무한대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왜 용서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7번이면 될 텐데 7번에 7번까지 이렇게 무제한 용서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용서에 대한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미 무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10,000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5,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 그러니까 뭐 요즘 적게 잡아도 한 5만원, 하루 종일 일해서 5만원쯤 받을 수 있습니까? 그쯤 이제 받는다고 친다면, 그 계산해보면, 이 5,000데나리온이면 한 2억 5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2억 5천인데 거기다가 만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2조 5천억. 우리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겠죠. 2조 5천억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 그 의미는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범하고 또 앞으로도 범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죄 중에 가장 우리가 뭐래 찔기게 짓는 죄는 아마도 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움의 마음은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말 한마디 잘못도 서로 건네고 하다 보면 금방 미워지고 풀어지고,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갑니다. 미움이라는 그런 미움의 죄를 비롯해서 우리는 죄를 계속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용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범했으면 또 회개하고, 내일 범했으면 죄를 하고, 매일 우리가 자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죄를 자꾸 자백하면 그 죄는 자꾸 용서받는 것이,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까지 다 용서하셨지만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한 후에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함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함의 확신과 감격이 있다면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용서함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짓는 죄가 내가 짓는 죄만큼 그렇게 큰 죄이겠습니까? 가끔 한두 마디, 때로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뭐 어떤 조그마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토라져서 10년 묵은 어떤 그런 죄까지도 아직도 내 마음에 응어리가 돼서 내가 그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 못해. 그렇게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엄청난 죄를 용서함 받았기에 너는 어떤 죄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산상 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오리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도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하도 커서 내가 그것을 해주고 손해보고 또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찬양했지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내가 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미 용서받은 것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뜻밖의 말씀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2조 5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기뻐갖고 나오는데 자기한테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250만 원. 계산 정확하지는 않지만 250만 원 빚진 자가 있어요. 2,5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2,500만 원 빚진 사람 보고 갚으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갚겠습니다 하는데도 이놈을 옥에다 가둬라 하고 옥에다 가둬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딱해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너 다시 갚아하고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취소돼 버린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이 조그만 죄도 아직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그렇게 간직하고 미워하고 계속 그런다면 너 용서 안 받은 게 취소될 수도 있어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도 교리적으로 아니야 내 죄는 용서 안 받지 않았어. 여러분 세월호의 그 사건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끝났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빌립보서 2장에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만든 공식에 따라서 다 용서해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내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 어찌 보면 잘못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용서 안 받는 거 취소됐어 이렇게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네 죄를 용서했으니까 네가 작은 죄라도 다 이렇게 용서하게 나가면 너는 확실히 이 모든 죄 용서 안 받은 것은 확실히 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듣고 여러분에게 혹시 행여나 잘못한 분들이 있다면 넉넉히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온통 용서한 사람들의 얘기뿐입니다. 사실 잘 또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들 얘기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 형들이 시기해갖고 자기를 어디로 팔았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처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몇몇 철들은 형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팔자 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최고 왕 다음에 높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이 가뭄 때문에 뭐 곡식을 얻으려고 찾으러 와서 그럴 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알고 이제 많이 떨고 그랬는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오니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를 가만 안 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이야기할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끝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용서한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용서한 것은 하나님 처음에 미워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다 뜻이 있었구나. 악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들을 다시 가뭄에서 건지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넉넉히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 여러분 모세가 형과 누나가 있는 거 아시죠? 형은 아론이요. 누나는 누구입니까? 미리암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막 동역을 하면서 신나게 구원 역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그런 거예요.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인데 나보다 우리보다 나이도 어린 동생이 너무 뜨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시기했습니다. 시기하고 이러면서 둘이서 동생을 막 비방하는 것입니다. 뭐 구스 사람 아프리카 여인을 모세가 또 이렇게 결혼을 또 재혼을 했는지 뭐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걸 빌미 삼아서 막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미리암 누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셔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의 저자는 모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그 온유함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자기를 비방했지만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요셉, 모세 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약으로 넘어와서 스데반 집사님 얘기도 잘 아시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 용서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처음에는 자기를 따라다니던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납니다. 데마도 자기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떠나고 있어봤자 죽는데 뭐하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하나씩 둘씩 떠납니다. 그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바울 말년에 허전하잖아요. 같이 일하던 동역자들이 다 떠나니까 참 허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정말 위대한 인물들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위대한 주의 종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그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회개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용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제자들 훈련시키고 다 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는 것입니다. 다 살려고 다 도망가다가 그나마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래도 우리 예수님하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 조그만 소녀가 너도 그들과 한편이지? 그랬더니 아니야, 난 몰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예수님 다 물끄러미 쳐다보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반할 것도 미리 아셨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내가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줄까 하는 마음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친히 먹을 것을 아침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불러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부인했기 때문에 3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우리 예수님을 막 못 박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것이 용서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너그러운 웃음으로 되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부드러운 말씨로 되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되갚아 주세요.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지니고 있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미움은 늘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가 만드는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참 좋은 글입니다. 우리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지우개가 있어요. 십자가의 지우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못 지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난 다 지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지우개로 모든 미움을 2014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지우시기를, 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별것도 아닌데 주님 때로 미워하고, 주님 그래서 나도 괴롭고 공동체도 괴롭고, 주님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지우개로 모든 미움을 2014년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아니 이 순간에 다 지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